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 너희를 들이시고 여러 민족들 곧 헷사람들, 기르가스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등 너희보다 크고 강한 7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너희가 그들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며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은 너희 아들들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들의 제단을 깨고 그들이 세운 돌기둥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나무 조각상을 찍어버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불태워야 한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땅 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중한 기업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 이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집트 왕 바로의 권력에서 너희를 속량하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분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사랑의 언약을 천대까지 지키시는 믿음직하고 좋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려 멸망시키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미워하는 얼굴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뒤로 미루는 일 없이 바로 벌을 내리신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따르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린 지난주에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그들이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교훈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이고 풍족함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교만을 항상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어떤 세대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경험한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을 영원토록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힘써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어른들이 진정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한다면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6장에 이어서 또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신명기 6장은 10계명으로 바라봤을 때 제1계명을 의미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신명기 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오늘 본문은 10계명 제2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7 족속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 7 족속들, 본래부터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많고 그 수가 많고 힘이 더 세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사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한 내용은 백성들에게 충분히 충격을 줄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돌아봤는데 이 땅은 도저히 우리가 차지할 만한 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평가도 그럴 것이 정말로 그들이 본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줬을 뿐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낙 자손은 키가 큰 사람들, 거인 족속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 성도 엄청나게 견고하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 이 땅은 도저히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로 백성들, 정탐꾼들이 바라봤던 가나안 땅은 두려움의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거대했고 두려웠으면 스스로를 메뚜기라고까지 고백했겠습니까?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이들은 실제로 본 것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차이는 한 가지였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믿지 않는 눈으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느냐, 그거 하나 차이였습니다.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정탐꾼을 보낸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광야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이 몇 년 동안 이어집니까? 38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광야 생활을 40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출애굽한 시간부터 계산한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한 연수는 38년. 그래서 총 우리가 4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찌되었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외쳤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 1세대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눈앞에 있는 안악 자손들과 견고한 성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유명한 성이 무엇이 어떤 성이 있습니까? 여리고성. 그 여리고 성들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새카맣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8년이 흘러서 드디어 출애굽 2세대들은 다시 한 번 더 가데스 바네아에 서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게 됩니다.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모든 조건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더 들어가기 쉬워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바라봤던 가나안 땅이나 출애굽 2세대들이 바라봤던 가나안 땅은 여전히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들은 그 약속을 누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담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그릇, 그 성숙함을 우리는 먼저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숙해져 나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먼저 그 사람을 만들고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는 과정들, 그것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세계 무대에 나가서 자신이 목표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엄청난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훈련의 시간을 거치는 사람은 본인 혼자만이 아닙니다. 정말 온 세계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 큰 대회, 예를 들면 올림픽 같은 그런 대회 아니겠습니까? 자기 혼자만 열심히 합니까?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 대회, 그 종목에 참가하는 수많은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훈련에 매진한다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0.01초, 0.02초의 차이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혹은 아무런 메달도 따지 못한 사람들이 정해지는 곳이 바로 그 올림픽입니다. 다른 경쟁자들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기 위해서 선수들은 그 대회를 준비하기 전에 그렇게 꾸준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이죠. 물론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성도들과의 경쟁을 통해 1등하기 위해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성도보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 내가 저 사람을 밟고 내가 일어서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의 훈련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 발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앞서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동행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 믿음의 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훈련은 자신의 것을 그래서 하나하나씩 버리고 비워나가는 훈련인 것입니다. 세상의 훈련은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내 몸에 간직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선수를 예를 들면 더 많은 근육량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만 발휘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채우기 위해서 훈련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훈련은 오히려 하나하나씩 비워나가는 훈련을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비우는 것입니까? 내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의 목표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는 이 믿음의 훈련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내 모습, 내 삶에서 버려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버려져서 비어져 있는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순종과 믿음과 확신과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채워져야 되는 것은 먼저 비워야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는 것, 더러운 것을 비워야만 깨끗한 것을, 거룩한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훈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보내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 기대하셨던 것도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비록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광야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 광야 생활, 38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고자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아무리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면 자신들이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 나가게 하시고자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믿음의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과정을 이겨낸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은 분명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물론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기도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기도인 것이죠. 그러나 기도의 진짜 목적과 이유는 내 목적, 어떤 내 필요를 다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순종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기도의 목적인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나도 많이 쉬운 길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려운 일은 피해가게 하시고 어떤 문제도 내 앞에 놓이지 않게 하시며 항상 좋은 일들만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물론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 기도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들이 찾아왔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정말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어려움이 안 찾아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 예상치 못한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고 그 사명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어떤 일들을 당합니까? 죽임을 당할 뻔한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은 살려도 자신의 목숨, 순교당하는 그 자리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병, 자신의 몸에 있는 그 병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병은 어떻게 보면은 기도로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일들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고 예상치 않은 일들조차도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의 그 상황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음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은 좋은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이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빠르고 쉬운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앞에 놓여진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분명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은 너희들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들로 인해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전진하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들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힘세고 강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장부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씀을 힘써 지켜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잘 거쳐서 성숙한 믿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칫 잘 살고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신다라는 명목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잔인하게 죽이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악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오래전부터 극심한 죄악의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남김없이 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는 잔인하게 그들을 죽이시겠다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성격이 강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 시편 5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죄를 기뻐하진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진정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은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를 그 무엇보다도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의인으로 기뻐하시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반드시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가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때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천년만년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한계, 우리의 인간의 생명의 유한함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을 의미하고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때를 잘 준비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마찬가지로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구원받을 수 있을 때 구원받아야 합니다. 지금 준비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며 죄와 결코 가까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 죄를 다 멸하지 않으면 결국 그 죄의 영향을 백성들이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귀가 따갑도록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당부하고 가르쳤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입니다.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하면 죄악을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남겨두면 너희들이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도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망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멸망하는 것이니 그 죄의 싹을 다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를 짓게 만들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남겨둔 죄악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불태웁니다. 작은 죄 하나 가볍게 여기고 작은 죄 짓는 거 하나 두려워하지 않다가 결국 더 큰 죄를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 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양심에 대해서 무뎌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힘써 물리쳐야 합니다. 죄의 유혹들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마틴 루터가 한 얘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나무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 악한 영의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악한 영들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영들의 유혹으로 인해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신 일이겠지만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능력인 것이죠. 작은 죄 하나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 작은 죄 하나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사망으로 이끌며 그 작은 죄 하나로 인해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 작은 죄 하나로 인해 결국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어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련이 남아서 버리지 못하고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죽습니다. 내가 망하고 내가 죽는 지름길은 바로 죄에 대한 미련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미련을 빨리 포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민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이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부터 거룩한 백성이어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져 택함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수가 많아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는 그 어떤 민족들보다 작고 적은 나라였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민이 바로 신약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진 자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자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민이라는 것, 곧 성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입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성민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만 사랑하고 내 말에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언약에 순종할 때 내가 주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신명기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결코 다른 대상을 사랑할 수 없으며 섬길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섬김이라는 것은 경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경배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합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내게 주어진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는 것, 이것이 탐심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아마 저나 여러분들은 다 자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도 믿지 않고 그들 앞에서 절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나는 자신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항상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말입니다. 내 자신조차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물론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 어떠한 우상 숭배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무언가는 무엇인지는 내가 더 잘 압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명이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고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이 과정을 잘 통과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미련 때문에 남겨두게 되면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들인 것이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신분과 본분을 잊지 말고 죄와 힘써 싸워 승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우리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풍성함을 복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